우리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만났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자리는요, 참 잘 온 자리 맞아요. 화해와 평화의 달에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평화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평화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되시니 우리도 평화의 사람 맞습니다. 평화 덩어리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평화이시니 우리는 평화 맞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강국, 세계 강국을 이루고 아주 훌륭한 문화를 이루었던 로마, 그 로마는 하루아침에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내분과 시간이 있어서 로마는 이루어졌지, 찬란한 문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훌륭한 선수는요, 지독한 연습, 훈련을 통해서 배출되지 태어나서부터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 없습니다. 길복순이라는 영화에서인가요? 야쿠자 두목 황정민하고 주인공하고 싸우는 대목에 나오지요. 일본에 보검을 줘서 너는 그걸로 싸우라, 나는 이마트에서 산 도끼로 싸운다. 그 장면 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야쿠자 두목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일은 쉽게 되지 않지 하면서 칼을 착 보면서 칼을 후두르면서 1000번의 단련과 10,000번의 연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무사는요, 칼을 후두를 때 1000번 10,000번 단련하고 연습해서 무사가 되는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화해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화를 원하느냐? 그러면 전쟁에 대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팀 스피리트 훈련이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냥 훈련한다 규모가 아니에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군사적인 훈련, 핵전술 훈련이었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대냐? 한국이 다 댔습니다. 그래, 우리가 든든한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하면서 훈련하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했죠. 그래서 규모를 좀 줄이자, 야외 실전 훈련보다는 이제 또 전략전술 훈련, 시뮬레이션 훈련도 하자 해가지고 규모를 줄이고 상대방을, 북측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그렇죠. 80년대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몰라요. 가장 큰 미군 연합훈련이었습니다. 그것도 핵전술훈련이었어요. 우린 몰라서 그렇죠. 그런 전쟁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전쟁 연습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평화 연습.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틀어지고 미사일을 쏘고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보듬고 끌어안고 녹일 수 있는 실력과 연습과 불안한 시도, 이게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연습이 돼야 합니다.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모이신 여러분, 첫 자식 키울 때와 둘째, 셋째 키울 때가 같나요? 다르죠. 자녀 둘 이상 키워보면 이제 알아요. 이맘때 뭐 필요하구나. 그래서 첫애 키울 때와 둘째, 셋째 키울 때가 다르잖아요. 연습했거든요. 겪어봤거든요.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화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단히 필요합니다. 1000번의 단련과 10,000번의 훈련, 연습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조련하세요. 우리는 그 조련에 힘입어서 기꺼이 1000번, 10,000번 연습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것이 평화 연습이에요. 하루아침에 저도 그 의식이 바뀌었어요. 6월달
6.25 전쟁 딱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더 이상 이것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자. 화해와 평화와 공존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한 핏줄, 한 민족입니다. 6.25는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에요. 내전. 같은 민족끼리 혈육, 동족, 상잔의 비극.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라 사랑은 몇 월 달에 했어요? 8월 달입니다. 왜요? 외국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지배받은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그게 나라 사랑입니다. 6월 달은 뭐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니까 나라를 빼앗긴 건 아니에요. 동족 상잔의 비극은 화해와 평화로 치유돼야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은 화해와 평화의 달로 우리는 지킵니다. 8월 달을 나라 사랑으로 지킬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속 그렇게 기도해 오셨죠. 예,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교육, 방공 교육의 주입식으로. 그러나 거기엔 미래가 없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미사일과 무기와 칼과 창만 있지, 평화, 사랑, 동족 상잔의 화해, 상생, 미래로 갈 길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수에 대해서, 도무지 용서 안 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17절에 봤으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 좋은 말씀이죠. 명심보강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이 더 잘 아세요. 받은 대로 해줘야 무시 안 당한다. 가만히 있으면 너는 완전히 호구되는 거예요. 계속 무시당하고 계속 손해보고 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어서 아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몸소 체험해서 겪은 겁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때린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갚아줘야죠. 한 대로 때리거나 피가 나 질지언정 싸워야 다음에 무시 않는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 안 믿을 때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걸 체득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우리 성도들 현실에 사시니까. 성경대로 살면 무시당하는 것, 손해보는 것 각오해야 한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적당한 선이 있는 것이다. 계속 무시당하고 살면 안 된다. 때로는 가시가 되어 한 번은 찔러줘야 저 사람이 아뜨가고 무시하지 않는 법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아실 겁니다. 현실을 살아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아이고, 믿는 거 똑같구만. 저것들 안 갚으면 했었고 더해. 안 믿는 사람마다 더요. 예수는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과 살아온 체득한 논리로 산다면 거기에 주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주님이 원하는 뜻, 주님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17절에 안 갚음하지 말라.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거 놔둬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도무지 안 갚음이 안 하려고 해도 가슴에 매여 있어가지고 아유, 불이 휘발유에 불 끼얹듯 불에 휘발유 끼얹듯이죠. 불에 휘발유 끼얹듯이 확 생각만 하면 달아오르는데 아이고 땅을 치며 한숨 쉬어도 가시지 않는데 네, 잘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되 현저하게 실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내 한계가 있는 우리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래, 너희의 한계를 아니? 안 되니 한계를 인정하니 자포자기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라. 그냥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한계점,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데 힘을 다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18절만 보면 노력하라, 힘써라, 마음을 돌리기에 버리기에 애써라 라고 여겨집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원수를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평화의 연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아이고 목사님 똑같은 말씀 또 하시네. 맨날 그 소리라고 하시겠죠. 예, 근데 어쩝니까?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있는 해법인걸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 어쩐 줄 아십니까? 좋은 길동이 나한테 어쩐 줄 아십니까? 이런데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거 보셨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해를 입힌 거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냐? 내가 당장 원수를 갚아주마. 내가 벼락을 쳐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너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게 해주마.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 일은 거의 99.9% 없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아시고 그래 내가 가장 좋은 길로 너를 이끌어 주마. 그 좋은 게 뭐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 그래요. 이 말씀대로 악에게 치지 않고 선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이기는 길을 내가 주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주중에 어느 권사님 말씀 저 100% 공감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지요.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서운한 일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 중직자가 내게 그럴 수가 있어? 새신자인 나한테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상처 입어서 교회를 안 나온 지 오래인 어느 성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도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용납 못한 사람이 있었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한 달만 기도해보게. 한 달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확 바꿔주시대. 용서가 되게 해주시대. 한 달만 그렇게 기도해보라고. 예. 2달, 6개월, 1년까지도 안 갑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용납이 되게 하신 마음으로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그게 예수의 사랑으로 품은 사람들의 비법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나서부터 그렇게 원수 사랑이었던가요? 아니요. 제가 생각한데요, 제가 애양원 올 때보다 더 저보다 약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한센인들을 대하는 마음이 혐오스럽던 마음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제가 올 때는 여러분이 다 완치돼서 2010년인가 왔잖아요. 완치돼 일반인 같고 다 그러니까 저는 꺼리낌 하나도 없었죠. 같이 밥 먹고 악수하고 보듬어 드리고 축사 따라가고 저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올 때부터 기도한 거 여러분도 아시죠? 들어서 하나님 안 무섭게 해주세요. 한센인들 안 무섭게 해주세요. 여기서 말한 무섭다는 것은 아이고 두려워라가 아니라 혐오스럽지 않게 꺼려지지 않게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게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셨구나 라는 겁니다. 누가 그 기도 응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놓으세요. 바꿔놓으신다고요. 그러니 간단한 것 같습니까? 용납하기 어려운 상대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 생각만 해도 우라통이 천불이 난다 한 사람이 있다면 진짜 맡겨야 할 이유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거요? 평화를 이루며 지내는 거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연습, 끊임없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바꿔달라고 구하면 우리 주님이 주세요. 19절이 그 근거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갚아줄게. 이 갚아준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천벌을 내려서 확 모가지를 날려줄게. 천둥을 쳐서 그 집을 반쪽을 내줄게. 그런 갚아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 마음도 내가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괴롭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평화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찾고 의지할 것이 다분하지요. 다분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도 많이 있지만요, 평화와 화해, 상생과 미래로 가는 것은 이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이 상처, 하나님 생각만 해도 화병 나듯이 올라오는 이 용서하지보단 울분,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이런 좋은 기도하는데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계속 그럴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클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 도무지 안 될 때도 인생길에서 더 나타날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용납하는 일, 뇌물 안 되는 일,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가장 좋은 것 저한테 이 마음에 주세요. 주십니다.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용납하기 어려운 이 마음, 되갚아주지 않은 이 마음, 상처 있는 마음,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아픔의 일들까지도 다 맡겨드리셔서 우리 주님이 선하게 사랑으로, 용서로, 평화로 바꾸신 일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어라 입니다. 해법은 참 명확해요.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어때겠어요? 숯불.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거나 또 어디 여행 가서 숯불 피워 놓으면 어때요? 숯불은 그냥 불이구나 그럽니까? 근처만 가도 어때요? 뜨거운 온기가 느껴져요. 그런데 원수가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숯불 화로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하는 것이 뜨거워하고 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의 머리 생각에 그 뜨거운 사랑, 용서를 생각나게 하라. 선하게 선대해주고 대우해주고 용서해줬던 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생각나서 가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 이게 선대해주고 대우해주는 숯불을 머리에 놓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대를 도와주어라. 너의 원수가 아이고 속 시원하다, 잘 돼버렸다 하고 지나치지 말고 그때야말로 평화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다. 그때야말로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 이게 책갈피로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서 116쪽에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6쪽에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만일 너의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원수의 소나 나귀, 재산이죠. 그것을 잃어버린 원수의 소나 나귀를 보거든 찾아서 돌려줘라. 잘 귀었다. 저거 확 잡아먹어버려야지. 저거 못 찾게 더 깊은 산속에 내가 풀어놔버려야지. 그렇게 안가품하지 말고 원수에게 선하게 내가 찾았소 라고 돌려주어라. 또 원수가 소의 짐을 싣고 나귀의 짐을 싣고 가다가 자빠졌거든. 아이고 속 시원하다. 너 벌받아 싸지. 그러지 말고 가서 힘을 다해서 세워주고 짐을 부릴 수 있도록 온전케 해주어라.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어라.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원수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것이 또 뭔 꿍꿍이로 나한테 이런다냐?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무언가 뜨거움이 있어요. 달리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나하고 싸운 사람인데 내 소를 잃어버린 소를 찾아주었구나. 내가 잘 못하고 나하고 감정이 멀리 떨어졌는데 내가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서서 나를 도와줬구나.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신, 화평과 화해, 평화와 사랑으로 나가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이웃이 곤란합니까? 여러분과 멀어진 사이에 있는 사람이 곤란해서 질병에 와병에 누워 있습니까? 또 처지가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궁궁합니까? 이때야말로 도와줄 때예요. 이때야말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화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투 방식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원수가 곤란함에 있을 때, 곤경에 있을 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80년대 운동관 학생들에게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존경을 받았던 박노해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달라졌지만 박노해 시인이 쓴 시 중에 평화 나누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화 나누기. 일상의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작은 일상에서 평화를 나누고 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온 것은 한 3-4개 됐어요. 맨 처음에 일상의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언어적 폭력이나 누구를 탁 때리는 그런 폭력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사는 겁니다. 일상에서요. 남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그러는 너는 이라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것, 평화 나누는 지름길이래요.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젊은이들 100번 만번 우리 다음 세대에 줘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끝까지 저항하는 것,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가 아니라 비폭력과 평화로 끝까지 이렇게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 말입니다. 전쟁 반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는 것. 아이고, 시인들은요 참 이 감수성, 이 마음, 이 언어의 조탁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참 시가 좋습니다. 시 이야기에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5년 6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전쟁하는 갑다요? 아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었고요, 노약자, 어린이들이 죽어가요.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저는 미국보다 이스라엘 전쟁 같아요. 굽히지 않는 이스라엘, 평화협정도 쉽게 종이장처럼 여기며 계속 폭탄을 던져대는 이스라엘. 옛날에 유대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유대인은 나치라고 보셔도 여러분은 크게 틀린 거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독일군 나치에게 600만 명이 60만 명인가요? 살해되었잖아요, 가스실에서.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현지 주민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폭력으로, 무기로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를 거부하잖아요. 이 전쟁터, 그뿐입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내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종족과 종족끼리 죽고 죽이는, 피 흘리는 내전이. 국가에서는, 또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군부의 쿠데타가 있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피 흘려 죽고 민주인사들이 투옥되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과 죽어가고 피 흘리는 일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평화를 연습하고 평화의 씨앗을 심는 일, 일상에서 폭력을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경은 원수 갚는 것 안 갚음하려는 마음 하나님께 맡겨라. 뿐만 아니라 너희 원수가 공경에 처하거든 앞장서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어라. 그래서 그 적대와 반목과 칼을 겨눔이 사라지고 화해와 악수와 공존과 미래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세계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평화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참 은혜롭게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목포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던, 목포, 전라도 목포에서 공부를 하던 한 학생이, 청년이 예수를 만났어요. 다른 것 아니라 교회에 걸려있는 성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있는 성화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신학생이 되어서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그의 고향인 서해안의 멀고 먼 섬에서 가서 전도사님 역할을 하고, 아내는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집이 그래도 조금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인민군들이 그 섬을 점령했어요. 섬을 점령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방학일이어서 갔는데 그 전사님도 잡혔어요. 전사님 집이 좀 부자여서 부르주아라, 지주라 해서 농민들, 노동자들을 착취한 자라 해서 인민군들이 잡았고, 뿐만 아니라 아내인 사모는 교회의 간사로, 교사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았잖아요. 잡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잡았어요. 그 섬 인구가 16,000명이었어요. 18,000명이었어요. 근데 인민군이 들어와서 몽둥이로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2,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전도사님도, 전사님 아내인 사모님도, 자기 아버지도 몽둥이로 맞아 진직여서 죽어갔어요. 그것을 봤어요.
아버지가 몽둥이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아내가 몽둥이와 돌에 맞아서 진직해져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어마어마하게 몽둥이에 맞아 거의 죽었대요. 죽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국군과 경찰이 다시 섬으로 와서 그 섬을 점령했어요. 다시 상륙해서 점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민군들을 다 잡았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그렇게 몽둥이에 맞아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본 이 전사님, 피가 거꾸로 솟죠. 저것들 다 죽여야 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내 마음에 평화를 달라고, 찬송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당연하죠. 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과연 간절히 기도한 그 전사님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마음을 주세요. 용납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처단항에서 가는 군인들에게, 군인 상사에게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 청혼하고 다니면서 자기 집 식구들이 몽둥이에 맞고 죽은 사람들, 유족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 우리 이렇게 하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십시다. 청혼을 받고요. 전남도지사에게도, 높은 사람들에게도 탄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인민군을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며 진리게져 죽은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 그렇게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섬의 68% 이상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또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신안입니다. 신안. 이준경 전사님인가? 그 전사님 아닙니다. CCC 총재였던 김중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용서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구했고 많은 이들을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었는지 몰라요. 그냥요? 아니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안갚음하지 않을 마음을 달라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총살당할 뻔한 그들을 도우며 살릴 길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어요. 오늘 우리가 전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살아내야 할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거창한가요? 네.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우리는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거기까지 가기보다 당장 나한테 10만 원 꿔가지고 안 갚은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당장 일하다가 내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해가지고 아이고 미워 죽겠어요. 소리 깨 지르고 아이고 내가 다시는 상종을 안 한다. 나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소소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맡겨드리면, 원수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셨는데 안 될까요? 시군죽 먹기겠죠. 하나님께는 돼요. 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 저부터 여러분은 당장 이 시험과 어려움과 이 현실의 이 각박한 지지고 볶는 현실에서 부딪힐 겁니다. 승질을 내 말어, 내가 저것을 아주 그냥 확 져서 벌어 말어. 당장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이번 주는 더 그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겪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아요. 연습하셔야 합니다. 연습이 뭔지 아시죠? 실패도 다시 하는 것. 뭘요? 하나님, 내 마음에 안 갚은 마음, 소리 꽥 지는 이 승질,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평화의 마음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나아가세요. 구하세요. 주세요. 그리고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너의 원수, 너하고 타의 사이가 틀어지고 싸운 그에게 가서 도와줘라. 팔벗고 나서서 도와줘라. 저는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천사로 살죠. 그게 아닙니다. 말다툼을 합니다. 그냥 계속 뭐라고 말하면 계속 소리 지릅니다. 제가 그럼 사이가 또 틀어지잖아요. 근데 아내는 참 속도 없이 제 밥을 맛있게 차려줍니다. 밥을 안 줘야 좋잖아요. 안 줘야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미웃고 싫어도 상대방 배고프겠지 하고 밥 차릴 때 비록 얼굴은 고운 얼굴은 아니지만 먹어 하고 말죠. 차려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해는 이루어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이 대결과 반목과 화를 nem과 적대와 등돌림 있는 세상에 우리를 피스메이커, 평화를 심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동서 간에 또는 남북 간에 세대 간에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서 갈등과 반목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로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심고 연습하고 씨앗을 파종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서, 원해구역 마을에서, 일터에서 나와 관계 맺는 사람, 동료, 교회 지체, 관계에서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맡겨요. 하나님 진짜 힘드네요. 안 됩니다. 맡기면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반드시. 이웃이 누군가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와 멀어진 사이일수록 더 발벗고 나서야 돼요. 잘 안 될지라도 용기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걸 맛보게 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터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해해서 웃으며 기쁨으로 어깨동무하며 합력의 선을 이룬 일들, 마을에서 척지고 갈랐던 사람들이 함께 밥 먹고 같이 힘을 합해 일한 일들, 교회에서 말할 수 없이 등 돌리며 인사도 나누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정상입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실 거예요. 기쁘게 그게 응답해서 잘 안 돼도 그게 연습이에요. 안 돼도 하는 게 연습이잖아요.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 그럴 겁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평화의 연습을 주의 은혜로 하셔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맛보시는 축복의 성도들, 피스메이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까요? 기도 반주 좀 해주실랍니까? 전사님 마이크 잡으시고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관계, 상처, 아픔,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대를 바꿔놓고 싶어 하세요. 사랑으로 바꿔놓고 싶어 하세요. 믿음 안에서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살게 하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갈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가야 할 갈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안 되고 힘겨운 일, 용납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원수가 나오고 틀어진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은 이런 사이가 있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상처, 아픔, 미움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분명히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맞닥뜨릴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씨앗을 파종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왜 그렇게 안갚음하고 싶은지, 왜 그렇게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씩 우러나서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시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러한 상처가 있음을, 하나님 이러한 생각이 싫은 안갚음의 마음이 있음을, 원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맡길 때 하나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용기 내어 하나님 도울 수 있게 하소서. 너의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어라.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 상처 입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안갚음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직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미래와 상생과 화해와 평화로 나가는 주여 우리 그런 누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 때에 하나님 이러한 일에 봉착할 줄 압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성령이여 역사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 맡기며 엎드리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신 은혜로 하나님 평화를 나눈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믿사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이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원수의 관계를 바꿔놓으실 것을 믿고 맡기며 나갈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픔과 상처가 깊은 이들도 있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사 도우며 발벗고 나서서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그리하여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이룩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사신으로 피스메이커로 쓰시는 귀한 역사가 성도들의 일상의 현장의 가정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